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제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송영 찬송가 제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잘 진정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는데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 드렸던 모든 결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점점 저희들의 삶이 살아가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와 주님 결탁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 민족을 통하여서 저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문과 같이 백성들을 이웃들을 살피는 그러한 위정자들 정치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님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이제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이 의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각 지체들인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곤란함이 또한 어려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그 허락하심 안에서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건 물질적인 건 또 학업과 또 직장에서 또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찬송 드릴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은 곡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간마다 또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몇 주 계속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주제되는 말씀,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하리라.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판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악행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열심히 참고 계시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우기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 민족들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속담에 50보 100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50걸음 간 거나 100걸음 간 거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2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점도 안 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에게 있는 단점은 잘 발견하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 내게 있는 큰 단점, 실수, 악한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냥 생긴 것만 다른 것이고요. 좀 더 예쁘고 조금 더 잘생기고 뭐 보편적이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좀 뭐 죄송하지만 이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필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못생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한 것인 것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에 사역했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음향 이런 일을 했었는데, 찬양 사역할 때,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캠프였는데, 그 행사에 게스트가 정종철 씨가 왔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맞박이, 옥동자 정종철 씨가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비전, 소망, 이런 것들 가득 불어넣고 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놀랐던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음향 일 하면 했거든요. 그런 일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 일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연예인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연예인들을 보면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고 훨씬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옥동자 정종철 씨를 보니까 실물이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놀랬던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약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생김새, 개그맨으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자기의 충분한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만했던 자들을 깨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개처럼 취급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단에는 먼저 사람의 판단이 있죠. 저도 무엇인가 보면 잘 판단합니다. 잘 살핍니다. 눈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무엇인가 보면 원리,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걸 잘 발견해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평소에. 그런데 누구나 판단과 눈치를 볼 때에 무조건 다 맞는 판단과 맞는 눈치를 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발견하고 드러내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정작 나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서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이 신약시대 때 보면 이 유대인들은 보면은 이거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더 지독한 죄를, 더 큰 죄를 지어 가면서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보아라. 그 셀 수 없는 모래만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래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이처럼 잘못된 편견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 제일 많죠. 근데 많이 만나면 뭐라고 하죠?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어디 박씨냐. 또 저도 가끔 물어봐요. 최 씨들을 만나면 어디 최 씨냐. 저는 전주 최 씨입니다. 그런데 가끔 경주 최 씨를 만나고 어쩌다가 해주 최 씨를 만나요. 전주, 경주, 해주. 이 세 가지 최 씨가 가장 많은데 제가 지금 들었는데도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처음 듣는 최 씨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호감도를 가졌을 때, 친해지고자 할 때 그러한 조건을 따져보지 않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과거에 양반이었냐, 아니었냐. 예전에는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봤죠. 우리는 양반 집안이었다고. 근데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양반이었고 너는 뭐 하인, 나는 상인, 뭐 양반이었고 뭐 하인이었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신분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반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특히 안동 분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사시는 모습 봤어요. 겸손하게. 나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분들 보면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양반 가문의 정말 선비 같은 모습, 규수 같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는 것, 그것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선택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택당한 것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좀 표현을 쉽게 하면 네가 너를 정죄한다. 너가 너를 정죄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을 비방하고 있진 않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다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정죄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월권입니다. 정죄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우리가 법정에 서서 변론하고 죄를 확정하는 것과 형량을 확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잘못이고 우리의 판단은 늘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 미스, 잘못됨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의, 곧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뀌기도 해요. 사실, 제가 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러한 겁니다. 과거에 천체물리학자 또 수학자인 사람이 발견했어요. 뭐라고 발견했냐면, 예전에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의 끝은 낭떠러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지구를 감싸고 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지구 때문에 도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천동설이죠. 그런데 정신 차린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라고. 과거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도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 사실이 바뀌었죠.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무엇이 진리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무엇이 잘 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 못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진리는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하심,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만이, 나 자신만이, 바리새인 같은 나 자신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실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사실을 진리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교 사절들 보면, 외교관들 보면 면책특권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국의 외교관으로 가면 그 대사관이 보면은 그 안은 한국이에요. 대사관이 있는 땅은 거기 처음에 있던 그 자리는 그 나라, 뭐 지금 제가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이지만 그 안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은 뭐 큰 죄를 지었든 어땠든 간에 죄를 지어도 면책, 네, 그 책임에서 면죄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면책 특권이 그 누구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 7세 미만, 중고등학생, 성인,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뭐 돌진하지 않은 아이들은 뭐 무료고, 뭐 초등학생까지 3,000원 받고, 뭐 초중고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조건이 안 통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나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그 누군가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리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진리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자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자성어가 있죠. 사자성어. 인과응보. 뭐죠? 원인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도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인과응보의 진실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리.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응. 방금 전에 제가 인과응보 할 때 인과응보. 응보 거꾸로 하면 보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모든 삶, 이 삶 전체를 놓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한 행동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의 중심까지도 모두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좋은 생각하십시오.
천주교 가톨릭처럼 선한 일 해보세요. 사회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좋은 일 다 뒤로 하고 좋은 명분만 앞세워서 나쁜 짓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그리고 후자인 우리들 이방인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기준의 원칙이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열외. 요즘 넷플릭스에서 DP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있죠. DP 뭔지 아시죠? 탈영병들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탈영을 할까요? 열외되어야 되는데 열외되지 못하고 관심받아야 되는데 관심받지 못하여서 탈영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탈영하는 거예요. 그럼 놔두나요? 그냥? 나라의 의무이기 때문에 또 잡으러 갑니다. 그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DP예요. 우리는 열외나 혜택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열외나 혜택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신칭의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혜택도 아니고 열애도 아닙니다.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신칭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법칙과 원리와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적게 심어도요, 비료 많이 주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상추 농사 지어봤는데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매일 땡볕에
물을 주다가 너무 타는 것 같아서 그늘로 옮겨졌어요. 딱 2번 먹었습니다, 상추. 그리고 다 타 죽었어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그늘로 옮겨도 안 됩니다. 흙이요. 흙 사서 굉장히 영양가 많은 흙 사서 푸대로 사서 거기다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중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 잡초인 줄 알았다가 옆에 심었던 고추대하고 너무 비슷해서 고추인 줄 알고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까마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검은색 체리 같은 검은색 체리가 한 다발 열려 있어요. 이처럼 원리와 법칙과 사실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올 여름에 싸먹으려고 건강식으로 먹겠다고 상추 2박스 이렇게 심었는데 2박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얻은 것은 까마중 2그루입니다. 가득 열려있는.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의한데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프십니까? 그건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티내지 맙시다. 입 밖으로 그런 거 표현하지 말자고요. 남 잘 되는 꼴, 배 아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파하지 말라고. 영원히 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만큼? 그 사람 사는 것만큼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릴 영광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함에 있어서 100년은 전만도 못해요. 그것을 아신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리석게 죄 가운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합시다. 진리로 무장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주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에 특별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도 주님 보시고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주님 풍겨내게 하시고 예수 쟁이로서 주님 티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발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 시간에 또 이곳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가다가는 확진자 1일 5,000명 이상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모임도 지금 여러 번 가졌는데 회의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수칙 다 지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이런 거에만 열내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위생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없애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어디 다니지 마시고 안전수칙 다 지켜주시고 특히 개인 위생 소독제 같은 거 갖고 다니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이러한 것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드 코리아 코로나인지 위다웃 코로나인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이나 또 계좌 또는 직접 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 제목. 지금 채널 이렇게 내려보시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이 온라인 밑에 채널 이렇게 화면 올려보시면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꼭 읽어주시고, 기도 제목 매일 그냥 이렇게 글로 읽어주셔도 돼요. 각자 교회, 특별히 저희 만익교회는 만익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다 함께 54장 찬송 부르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